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는 도망가거나 또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것으로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피해갈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1절과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 판단하는 죄,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어때? 너는 왜 이렇게 하니? 너는 왜 저렇게 하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남을 어떻게 보면 정죄하고 마치 자기가 재판장이 된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떤 사람이 검사가 된 것처럼 그 죄를 지적하는 그런 일을 보는데요. 여러분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판단을 많이 하는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면 좋은데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생각해 보면은요, 자신의 선함을 과신하고,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은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에서 자꾸 판단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는 자신은 죄와 상관없다고 믿기에 남을 판단하기에 급급하는 것인데, 이 심리를 잘 살펴보면은요, 이 교만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남을 자꾸 판단하고 지적질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교만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심판하시는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시고요, 판단하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 한 분이신데 자기가 판단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판단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처럼 남을 정죄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면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마치 자기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는구나 생각을 하면 좋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아닐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하면서 왜 남을 손가락질하고 남을 힘들게 해라고 하면서 그 판단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판단하고 또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로우신 판단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신 심판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의 정죄와 판단은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공의롭고 의롭다고 의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그렇겠지만, 하나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죄인이고 또 자신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이 보일 때 보통 사람은 정죄를 하게 되는데요, 누군가의 잘못이 보인다면 보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에게도 같은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남들의 단점도 보인다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임할 심판을 내가 스스로 쌓아놓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경험하며, 또 남을 대하되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해서 대할 때 그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상관들이, 그죠? 직장에서 상관들이 이런 죄를 많이 범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랑으로 대한다면 상처를 주지 않고, 이것이 바로 그의 죄와 아픔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죄가 깨달아집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이 자꾸 생각나서 지적해 주고 싶습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삶 속에서도 자꾸 남의 잘못을 캐내어서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든다고 한다면 이것도 바로 내가 판단하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이루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영생으로 하시고, 또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로 하게 되는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고, 또 반대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판단하시되 인종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또 빈부를 초월해서 공평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자기가 행한 대로 받으니까, 뭐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우든 못 보든 인종에도 상관이 없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며 고집 부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들이 늘 가누는 유대인과 또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차별도 없고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오랫동안 참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적용해 보시면, 나를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직장 동료 중에 내가 참지 못하고 기다려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고 기다리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각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또 율법이 없는 자는 그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에, 율법이 없는 자는 그의 양심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대행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대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의 말씀, 내 양심을 찌르는 누군가의 조언이나 권면에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심에 찔림도 없는 사람들, 어떤 말을 들어도 양심에 찔림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그 양심이 기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잘못이 없어요 라고 하는 박태동 형제님의 신앙 간증입니다. 저는 8년 동안 회사를 위해 저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돌아온 결과는 중상모략으로 인한 내쫓김이었습니다.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상무는 입사 때부터 저를 내보낼 생각을 했지만 저의 성과와 능력을 인정하는 대표님 때문에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몇몇 직원들과 무리를 지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다가 결국에는 저를 쫓아낸 것이죠. 저는 그 뒤에 이직한 곳에서도 오해를 받고 또 그런 억울함 속에서 1년을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분했지만 신앙으로 견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티다 보니 제 속에 분노로 인해서 판단과 정죄가 멈추지 않았고 이전 직장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저를 험담하는 말을 듣게 되면 같이 맞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지 이해되지 않아서 주님을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사건이 저에게 일어났는지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저는 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의로운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늘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스스로 모든 것을 잘한다고 여기며 좋은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항상 저를 경계하고 시기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저와 뜻이 같지 않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비판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제 삶에는 사랑과 용서보다는 판단과 정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는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이 사건들은 마땅히 제게 있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두 번의 퇴사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지금도 내가 잘해서 된 것인 양 잘난 체하고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저희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적용하게 매일 아침 큐티를 마칠 때에 그날 주신 말씀대로 이전 직장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가정 예배 시간에 가족에게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